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 같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대가 40명 정도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구하기 위하여 밤 9시에 군대를 동원합니다. 보병 200명, 창병 200명, 마병 70명.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가 봤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가 넘습니다. 버스로도 꽤 가야 합니다. 이 가이사랴로 가는 길 3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1절에 보니까 아디바드리에 이르러 중간에 곧장 가이사랴로 못 가고 이 안디바드리를 살짝 들리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약 60km 정도 되는데 거기는 아주 험악한 산지입니다. 험악한 산지.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매복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산이니까.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가 산 속에 매복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보병도 창병도. 하지만 안디바드리까지 다 도착을 하고 난 다음 이제 이 안디바드리부터 가이사랴까지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다 돌아갑니다. 보병과 창병이 다 돌아가고 이제 마병만 기병만 남아서 이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까지 이제 호송하게 되는 것이죠.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이 가이사랴 얘기만 들어도 가이사랴의 해변이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해변은 가이사랴 해변입니다.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칭호죠. 가이사랴. 이게 뭐냐면 헤롯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하여 꾸민 해변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해놨어요. 아주 멋지게 해놨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못 찍으시는 분들도 그냥 거기서는 그냥 누르시면 그냥 작품이 됩니다.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려고 계획 중인데 가시게 되면 가이사랴 꼭 들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시면 안 나올라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거기에 헤롯 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롯 궁의 글을 지켜라. 헤롯 궁이 헤롯의 별장이 거기 있습니다. 헤롯도 이제 휴가를 거기서 보내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 관저가 거기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벨리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죠. 이 벨릭스는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고 묻죠. 34절에 어느 영지 사람이냐?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저는 길리기아는 주예요, 주 이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하듯이 길리기아, 그 다음에 다소는 이제 도시 이름이고요. 타르수스.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죠?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근데 그런 피의자를 어디에다가 두냐면 헤롯궁에다가 두십니다. 저라도 그냥 거기 있고 싶어요. 헤롯궁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벨릭스는 바울을 구금하지 말라 그래요. 바울을 구금하지 말고 바울을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라고. 23절을 볼래요? 24장 23절. 자, 23절 읽어보죠.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되게 바울에게 잘해주죠. 아니 바울이 무슨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S 회사에 누구 부회장처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총독 벨리스가 뭔가 좀 기대하면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냐.
아니면 뭐 바울이 무슨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고 뭐 이런 거냐, 힘이 있냐. 바울이 이런 놀라운 혜택을 입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정체성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물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 바울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정체성 자체가 로마의 시민권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장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얻어맞을 때도 본인이 로마의 시민이란 말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는 건데 끝까지 안 하잖아요. 바울의 이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의 시민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둬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여기다가 둡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들에 피는 들꽃을 보면서, 들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면,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피의자 신분인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부장의 군대를 동원하고 총독이 헤롯궁으로 모시고 백부장, 천부장, 총독까지 나서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한다면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든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헤롯궁에 있습니다. 5일 정도 지내니까 누가 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한때 바울의 입을 쳐라, 저 입을 쳐라 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옵니다. 혼자 안 오죠. 장로 몇 사람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번역으로 개역개정 번역으로 변호사 그랬습니다. 변호사. 이전 번역은 변사예요. 변사. 변사가 더 정확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레토로스, 이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쟁이, 말 잘하는 사람, 그렇죠? 예, 연설하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는 번역보다는 변사, 연설자 이런 번역이 낫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 더둘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매우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총독 벨릭스를 찬양을 합니다. 이 벨릭스의 마음을 확 그렇게 사로잡아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이 얘기 듣고 기분 나쁠 총독이 누가 있어요?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린다. 당신의 선견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다. 누구라도 다 당신께 감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과연 역사적으로 정말로 벨릭스 총독이 그런 사람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에서 약 한 11년 정도 총독으로 지냈는데 끊임없이 밀란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자기 비위에 상하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총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그렇게 좋아하고 아내가 셋이나 됩니다. 여자를 탐하고 이런 아주 탐욕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이 벨릭스를 굉장히 높이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인하여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벨릭스의 마음을 딱 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속셈이죠. 자, 이런 더둘로가 왔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온 것도 약간은 좀 부담스럽고, 근데 이 변호사 더둘로가 왔다. 말 잘하는 정말 언변이 뛰어난 이런 더둘로가 왔다. 성도 여러분, 더둘로가 와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겐 더둘로보다 더 뛰어난 변호사가 계셔요. 그분의 이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보혜사죠. 보혜사. 우리 번역으로 보혜사.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게 진짜 변호사예요. 뜻이 그래요. 뜻이 변호사 성령님이에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파라, 내 곁에 전치사입니다. 클레토스,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항상 있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죠. 잠언에도 사람의 말이 생명나무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의 말보다 더 힘센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천냥빛을 갚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 아무리 더둘러가 변사요, 연설자요, 말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의 말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내 곁에 파라클레토스로 와 계시는 성령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성령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후배입니다. 정말 유능한 친구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이제 단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단독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로 이력서를 놓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교회에서 공동의회 투표까지 갔는데 70%, 전 성도의 70%가 이 친구를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한 사람이 틀어버렸습니다. 또 담양에서 또 최종 3인까지 갔어요. 거의 다 된다고 성도들이 막 사택도 보여드리고 이제는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근데 또 막판에 또 틀어져 버렸어요. 또 한 3교회에서 그런 일을 연달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친구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어제 거의 울먹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정치하는 분들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정치하는 분들. 그렇게 절망하는 사모님이 옆에서 저희를 정말로 목회자로 부른 게 맞나요? 하나님께서 자네로 하여금 이런 꾸중물 같은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지. 앞으로 자네와 내가 정말 자네같이 유능한 친구들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환경 만들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다잡고 다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교회 만나겠지, 이러면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더둘로는 정치적인 센스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 아무리 변사 더둘로가 말을 잘해도 긴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알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둑판 위에서 이 알 놓고 서로의 상대방 알을 쳐내는 알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아무리 모양이 좋고 정말 말 잘하고 센스 뛰어나고, 근데 얄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툭 치면 툭 날아가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을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저녁이면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더둘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껏해야 너희를 죽이기밖에 더하는 인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더둘러가 쫙 등장을 하면 막 무서워요. 더둘러가 말을 하면 분위기가 그쪽으로 휩쓸리는 것 같으니까 무서워요. 뭔가 이 여론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상황이 점점점 나에게 불리해져 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막 두렵죠. 성도 여러분, 더둘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정치, 우리 하나님의 통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훨씬 강력합니다. 누군가의 장난으로 그 목사님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죠. 본인도 그거 아는데 이런 일을 연달아 3번을 경험하고 나니 낙심이 되니까 뭐 제 앞에서 솔직하게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둘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좀 보죠.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자다.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어지럽게 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극을 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죠.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우리 개혁 개정은 이제 전염병, 이전의 번역은 연병입니다. 연병. 근데 그게 더 번역이 더 좋아요. 헬라 원어로 보면 흑사병입니다. 페스트. 흑사병. 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좋으실까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세상에서 받는 욕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욕된 것이 딱 들어왔어요. 전염병이래. 연병이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뭐로 바꾸신다고요?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나바가 사도 바울하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을 하죠. 이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막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교회로 모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인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 저속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을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욕된 표현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신분이요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쟁이, 과거의 예수쟁이라는 말 들을 땐 기분이 나빴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비극은 예수쟁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또 이단이라는 말도 들어요. 나사렛 이단이라,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계속해서 보시면 나중에 이 벨릭스가 뭐라 그러냐면 너 미쳤구나 그래요. 바울에게. 미쳤구나. 미쳤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귀신 들렸다. 이번에 주안의 교회 최영 목사님도 귀신 들렸다는 얘기 들었다더라고요. 귀신 들렸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욕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도의 계급장으로, 성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표현을 바꿔서 우리는 각처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꾸죠. 전염병이 향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욕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 사람들도 그러더만요. 욕을 많이 들으면 저 사람 오래 살란갑다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태어난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욕 좀 들었다고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욕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기억하세요. 욕을 들으면 이게 복 있는 거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욕을 들을 때 복 있다. 한 청년이 포장마차에서 전도하다가 술 마시면서 기분 한참 내고 있는 누군가가 한 청년이 쑥 들어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본인이 마시던 오뎅 국물을 그 청년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뭘 했냐면, 목사님, 저 오늘 욕 들었습니다. 욕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는 저기 중동 지역에 가서 지금 선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받는 욕을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 아무리 변사 더둘로가 왔어도 하나님의 뜻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수정되지 않고 변사 더둘로 더 뛰어난 말쟁이가 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나한테 뭐라 했든 저와 여러분이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